찬양을 한 곡 더 들 선곡한 거 아니에요 오늘? 다섯 곡이에요? 사무엘하 11장입니다. 먼저 12장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2장) 7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성경을 읽으면 보통 아멘 하는데 왜 안 했어요? 다윗이 우리 아내 밧사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이제 들통날까봐 이제 또 죽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오전에 나눈 것처럼 여호와의 은총으로 사울에 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랬던 다윗이 어느 날 돌변한 것처럼 이렇게 큰 잘못을 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사람은 아무리 위대한 일을 이루었고 해냈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새의 아들로 태어나서 양을 칠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양을 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했고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그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하고 그 가운데서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사울이 죽은 후에도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않고 7년 넘도록 유다의 왕이 되었다가
하다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친히 찾아와서 기름 붓기까지 기다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난 후에도 그 마음을 여전히 변함없이 갖고 있어서 사울의 집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간음의 죄를 짓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고 앞서가게 하고 너희들 뒤로 빠져라. 그래서 활에 맞아 죽게 하는 그런 끔찍한 살인의 죄까지도 짓고 맙니다. 그 죄를 지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나와요. 첫 번째 뭐예요?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의 손에서 건지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능력으로 사울을 피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셨다. 그러면 이렇게 보호해 주셔서 왕으로 삼았는데 왕의 권세로 신하의 아내를 어떻게 해요? 빼앗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즉 왕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신하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에 그리고 빼앗은 그가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잘못을 했을 때 누구한테 잘못했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러면서 다윗도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그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그 사울의 아내였던 사람이 다윗의 아내가 된 일이 있나요? 없죠. 없죠. 근데 왜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딸은 아내는 아니고, 에? 왜 그랬지? 그런 일이 없는데. 나도 몰라.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사울이 계속해서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취할 수 있는 아내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사울이 취할 수 있는 여인을 다윗이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예전에는 나이하고 관계없이 얼마든지 내가 원하면 이렇게 아내로 삼을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권세에서 누구의 권세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윗에게로 완전히 넘어갔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느냐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그러니까 맡겨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차지했다. 그러면서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항상 그 죄를 누구한테 한 것으로 지금 받아들여요? 하나님한테.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한 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뭐냐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라고 이 은혜를 네게 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명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들을 엉뚱한 곳에 쓰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러면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에 가면 이제 오른편에 있는 사람, 왼편에 있는 사람이 나뉜다고 하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뭐 찾아와 주었고, 뭐 물을 주었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한테는 뭐라 하죠? 또 이제 그걸 반대로 얘기해요. 거기에 누구의 때 행한 일이라고 얘기해요? 내게 행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에게 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사람에게 해냈는데 분명히 사람에게 안 했는데 천국에서 심판은 하나님에게 행했느냐 안 했느냐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함부로 대했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고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하면 하나님 앞에 잘한 거래. 사위한테 잘해야 돼. 이게 정말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 그러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네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만일에 다윗이 왕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근데 왕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게 없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삶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죄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이고 그 은혜에 걸맞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 그 일을 하라고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살아갈 때 이런 의미들을 잘 깨달아 알면 함부로 죄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자기가 그런 잘못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했나요? 못했나요?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로 어리석은 건 뭐냐면 죄를 지을 때는 그게 죄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양 있는 부자하고 양 한 마리가 있는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이 너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를 몰라요. 예수 믿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몰라.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면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죠. 그리고 나서 13장에 가는데 13장은 형제 자매들끼리 어떻게 해요? 간음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이고 살인하고 하는 일이 생겨요. 이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아내도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이 돼요. 더 많은 아내들을 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지금 뭐 일부 일처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장에 가보면 배다른 엄마에게서 난 이 형제 자매들끼리 범하고 살인하고 하는 일들이 생겨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군가가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윗에게 여러 명의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어. 근데 그 아내들에서 낳은 자식들은 이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로도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고 했을 때 이것저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다윗에게 주는 여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은 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중에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짐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잘 헤아리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로 주시는데 그 은혜를 내가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받았을 때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수 있지만 자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엄마에서 태어난 자식, 저 엄마에서 태어난 자식, 저 엄마에서 태어난 자식. 그래서 막 배다른 엄마들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많을 때 그 형제들끼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른 아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들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셔도요, 돈이 우리들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사람에게 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 부유함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 중에 악한 영향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귀어요. 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하고 사귀어서 친하게 지내고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녀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가 나만을 생각해서 받는 은혜이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원하면 더 많은 아내들을 주실 수 있다 그러면 다윗이 아내들을 더 원치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사울, 전에 있었던 사울은 아내에 대한 언급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 없어요. 없어. 아내들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사울에게 아들이 여러 명 있는 것은 언급해요. 근데 그것이 한 여인에게서 난 아들들인지 여러 명의 여인들에게서 난 아들인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 그런데 다윗에게는 있어. 많아요. 언급을 해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것보다 다윗에게 주신 것이 이것저것 훨씬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의 자녀들 세대에 갔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하고 그래서 문제를 우리들 가운데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성경은 원래 한 여인과 한 남성을 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여러 사람을 만들 수도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원래는 한 남자와 한 여인이 부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칙적으로 그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아내들을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러한 우리들의 부족한 것들을 다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 아내들을 주는 것을 복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로 들어오면 그것이 문제가 돼요. 주시는 것이 복이 문제가 돼요. 여러분, 사울이 왜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 왕으로 세워진 것이 사울에게 복이었는데, 그 복된 것이 죄인의 손에 들려지자 그것이 악한 쪽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깨달아 알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뭐를 하느냐?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요? 넘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주신 것을 내가 지금 관리하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지금 그것으로 뭐 하고 있느냐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왜 주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바르게 깨달아 알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뭐가 될 수 있느냐?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모든 것들을 뭐 한다고 해요? 배설물처럼 다 버린대요.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해요. 그럼 왜 다른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느냐? 가장 중요한 복음을 위해 살다 보니까 배운 것도 이게 복음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배운 것이 서신서에 나타나겠죠. 그렇죠? 왜 안 나타나겠어요? 그게 나타나죠. 우리가 많이 배우면 그래서도 배운 것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요. 어떤 사람이 정말 잘못했어요. 큰 잘못을 했는데 이 사람이 쓴 이 글을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알겠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요, 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이 필력이 있었느냐라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예전에 우리 이제 그 신문에 보면 항상 사설이 있잖아요, 사설. 그 사설을 그 사람이 읽고 그걸 생각하고 아마 쓰고 그랬나 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내게 힘이 있다. 그러면 죄는 힘이 있어야 지거든요. 힘 없으면 못 져요. 죽고 싶어도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막 죽여달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런 것은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는지를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것을 주셨을 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이해의 고백들이,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윗이 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가 그렇게
잘못한 일이 하나님께 잘못한 일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행하는 일임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오후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산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